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맑은 법수와 같아 중생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신라 시대의 부설 스님 또한 그 가르침을 따라 법문을 전하시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오늘도 법문의 등불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보살의 길은 무량겁 동안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깊은 원력에서 비롯됩니다. 보현보살의 광명처럼,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우리도 서로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깨달음은 출가한 수행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서도 보살행을 실천하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설 거사의 삶과 묘화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처럼 일상 속에서도 불법을 실천하며 보리심을 잃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부설 스님 법문이 청정 법수를 마신 듯 감화가 깊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신라의 부설 스님은 세속의 삶 속에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사였다. 어느 날 한제가 수행자가 부설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대하고 깊습니다. 제가 속세에 살면서도 불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을 한 그릇 떠와 그에게 건넸다. 이 물을 마시면서 그대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스스로 맑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흘러가면서 자연히 맑아질 뿐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감사의 절을 올렸다. 부설 스님의 법문은 맑은 물과 같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한 왕이 부설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원망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보현보살의 서원을 이야기해 주었다. 보현보살은 수많은 겁 동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서원은 마치 커다란 등불과 같아 끝없이 어둠을 밝히지요. 하지만 등불을 싫어하는 벌레도 있고 바람도 불어 끄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감명받아 더욱 자비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구무원 거사에게는 묘화라는 외동딸이 있었다. 묘화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불교 경전과 유학 서적을 가르쳤으나 그녀는 한 번도 말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부설 스님의 법문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구무원 거사는 딸과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부설 스님은 보살의 길을 이야기하며 중생을 위한 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했다.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묘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마디를 내뱉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부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묘화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 후 출가하여 보살의 삶을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법문을 듣는 순간 선한 씨앗이 싹틀 것입니다. 신라 시대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법문을 전하던 부설 스님이 계셨다. 그는 출가한 승려가 아니라 제가 수행자로 속세에 머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그가 한번 법문을 펼치면 마치 맑은 샘물이 흘러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듯 많은 이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찾아와
부설 스님께 한탄했다. 스님, 저는 하루 종일 땀 흘려 밭을 갈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농부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셨다. 이 물을 마셔보시오. 농부는 한 모금 마셨다. 어떤가요?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이 물이 처음부터 달콤했을까요? 아닙니다. 맑은 물이 되기 위해 산을 넘어 흐르고 바위를 만나 부딪히고 때로는 흙탕물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설 스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계속 흐른다면 언젠가 맑고 시원한 물처럼 될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맑은 물과 같아 그것을 깨닫고 따르면 삶의 괴로움이 씻겨나갈 것입니다. 농부는 깊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그는 절망 대신 인내와 정진의 마음을 갖고 불법을 따르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설 스님께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수많은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부설 스님은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다. 연못에는 작은 돌이 가라앉아 있었고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이 돌을 연못에서 꺼내 보시오. 학자가 돌을 꺼내자 그 밑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튀어나왔다. 부설 스님은 말했다. 수많은 경전을 읽어도 그것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법문은 마치 이 돌을 꺼내듯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지를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경전의 글자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실천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학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부설 스님께 깊이 감사하며 떠났다. 어느 날 밤, 한 마을에 큰 어둠이 드리워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길을 잃었다. 그때 한 스님이 작은 등불을 들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등불을 보십시오. 비록 작지만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설 스님은 자주 이 비유를 들며 가르침을 전했다. 보살의 길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등불을 전하는 것입니다. 법문이란 중생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자연히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불법의 힘을 깨닫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그 마을은 이후 자비와 평화로 가득 찬 곳이 되었으며 부설 스님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맑은 물이 흐르듯 법문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씻어 깨달음으로 이끈다. 고난 속에서도 흐르는 강물처럼 인내하는 자는 언젠가 맑고 시원한 지혜에 이른다. 불법은 등불과 같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발견한다.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다. 법문은 바람과 같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을수록 더 멀리 퍼진다. 깨달음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 되어 중생과 함께 이루어야 한다. 자신을 구하는 길과 남을 돕는 길은 다르지 않다. 보살의 길은 둘을 하나로 만든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을 바꾼다. 법문의 참뜻을 아는 자는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빛을 발한다.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은 시작일 뿐,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산을 오르는 이가 정상을 바라보듯 수행하는 이는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불법은 거울과 같아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혼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자이다. 물은 흐르며 자기를 정화하고 불법은 실천하며 사람의 마음을 정화한다.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착하고 선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어느 날 소년은 깊은 산속의 작은 절을 찾았다. 그곳에서 한 스님이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보현보살은 끝없는 광명을 놓아 어둠을 밝히고 중생을 위해 서원을 세웠느니라.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밝히는 자이니라. 소년은 그 말씀을 듣고 결심했다. 저도 보살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살이 된다는 것은 끝없는 서원을 세우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스님은 보살과 아라한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아라한은 자신의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이다. 그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그의 의무가 아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끝없는 서원을 세운다. 그 말을 듣던 소녀는 지장보살과 아미타불의 서원을 떠올렸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서원을 세웠다. 아미타불은 과거 법장비구 시절 모든 중생이 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들을 맞이하리라. 라는 원을 세웠다. 소녀는 감동하여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작은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힘이 닿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마을로 돌아가 보살행을 실천했다. 배고픈 이를 위해 음식을 나누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의 선행으로 인해 따뜻해졌다. 어느 날 그는 다시 절을 찾아 스님께 물었다. 보살의 길은 언제 끝이 나나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보살의 길은 끝이 없느니라. 다만 그 길 위에서 네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욱 많은 중생과 함께할 뿐이다.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보살의 서원이란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퍼졌다. 보살의 길은 끝이 없으나 그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중생에게 빛이 된다. 아라한은 스스로를 구원하지만 보살은 세상과 함께 해탈한다. 지옥의 마지막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참된 자비는 끝없는 인내 속에서 피어난다. 보현보살이 온 세상을 비추듯 보살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빛을 낸다. 아미타불의 원처럼 한 사람의 깊은 서원은 무수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보살은 단순한 깨달음을 얻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깨달아가는 자이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이는 작고 중생의 행복을 구하는 이는 크다. 서원은 곧 길이 되고 길은 곧 수행이 되며 수행은 곧 깨달음이 된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듯 작은 선행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참된 깨달음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밝아지는 것이다. 보살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는다. 법문은 들을 때 빛이 되지만 실천할 때 비로소 진리가 된다. 산을 넘으면 다시 산이 있듯이 보살의 길은 끝없는 자비와 정진의 연속이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기보다 자신이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라. 보살이란 오직 자신을 위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중생을 위해 원을 세우는 존재이다. 오늘 한 걸음의 자비가 내일 수많은 중생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옛날 신라의 한 작은 마을에 부설 거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세속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며 항상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부설 거사는 법문을 통해 진리의 길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갔다. 부설 거사는 신라의 불국사에서 수행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구무원 거사라는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구무원 거사는 매우 지혜로운 스님으로 세속을 떠나 한 곳에서 깊이 수행을 해온 스님이었다. 구무원 거사는 부설 거사에게 말했다. 세속의 삶은 물 흐르듯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중생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부설 거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물질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았고 모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서원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는 구무원 거사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열심히 수행하며 세속 속에서도 깨달음을 추구했다. 어느 날 부설 거사는 구무원 거사와 함께 마을을 지나던 중 묘화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를 만났다. 묘화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며 피하고 그녀는 항상 외롭게 지냈다. 부설 거사는 묘화의 슬픔을 느끼고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묘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부설 거사는 묘화에게 불교 경전과 사서삼경을 읽어주며 그녀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묘화는 부설 거사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은 차츰 열리기 시작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리의 빛을 찾을 수 있다. 묘화는 부설 거사의 법문을 듣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하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이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보살의 길을 전하며 살아갔다. 부설 거사는 묘화가 깨달음을 얻고 변한 모습을 보며
세속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고요한 수도원만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수행이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부설 거사와 묘화의 이야기는 세속의 삶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반드시 고요한 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세속의 길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자는 진정으로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길을 함께 가는 보살이다. 세속 속에서도 진리는 흐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은 자라난다.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은 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도 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비춘다. 보살의 길은 고요한 수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이다. 세속에서의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험장이 된다. 자비와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며 그것이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 깨달음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진리는 고요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세속의 삶이 아무리 번잡해도 마음속 평정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이다.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보살의 길을 걷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다. 세속의 삶은 물 흐르듯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찾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듯 작은 자비와 지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속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보살의 참된 수행이다. 부설 거사는 신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늘 마음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찾아 헤맸고 결국 그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세속에서 벗어나 수행하는 것이 아닌 세속 속에서 진리를 깨닫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는 불국사에서 수행을 이어가던 중 구무원 거사라는 스님을 만나 그의 지혜와 법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구무원 거사는 부설 거사에게 세속에서의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란 고요한 수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부설 거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그 후로 그는 일상 속에서의 수행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런 중 그는 묘화라는 소녀를 만났다. 묘화는 아름다웠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며 피했지만 부설 거사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부설 거사는 묘화에게 법문을 전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다. 묘화는 처음엔 부설 거사의 법문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부설 거사는 계속해서 말없이 그녀의 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었고 묘화는 그 빛을 마음 깊이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묘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녀는 말하지 못하는 대신 마음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묘화가 얻은 깨달음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깨달음은 세속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였고, 그 진리는 바로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후 법문을 듣고 얻은 자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갔다. 부설 거사는 묘화의 변화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리란 고요한 곳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세속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부설 거사는 세속에서의 깨달음을 더욱 깊이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보살의 길을 전했다. 그는 진리가 어디에 있든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묘화 역시 그 길을 따라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파하며 살았다. 세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길은 멀고 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설 거사와 묘화의 이야기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 세속 속에서도 진리를 찾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보살의 참된 수행이다. 부설 거사와 묘화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향한 진리의 길을 일깨워준다. 세속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해도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언제든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세속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니 고요한 산속의 진리도 혼잡한 세상의 일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의 길이었네. 부설거사, 세상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깊은 진리를 찾으려 했네. 복잡한 마음을 씻어내고 단순히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수행이었네. 묘화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고통,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았네. 부설 거사의 법문을 듣고 그 고요한 마음의 울림이 변화를 이끌었네. 말없이도 마음의 문을 열어 세속의 고통을 이겨내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묘화, 자비의 손길로 세상을 품었네. 세속이란 장막 속에서도 진리는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보살의 길을 따르는 자, 세상 속에서 빛나는 깨달음이 되리라. 세속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부설 거사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